우리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까지 공부할게요. 사도행전 14장 지난주에 이어서 19절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42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게 된 사건으로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놀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는 수스라 하고 하나는 허메신이라 하면서 이들을 위해 제사하려는 것을 겨우 말려서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제지한 사건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그런 와중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제 몰려온 사건까지 보았는데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입니다. 1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자,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의 열성 또한 참 대단합니다. 지금 이제 이들이 달려온 피시디악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가 약 100km고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가 약 70km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약 170km예요. 그러니까는 바울 일행을 죽이겠다고 어떤 사람은 5, 6일 길을, 어떤 사람은 2, 3일 길을, 그것도 험한 길을 달려서 쫓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루스드라에 들어온 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초인했대. 초인이 뭐예요? 선동했다는 거예요. 선동해서 군중들과 합세해서 바울을 이제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의문 드세요? 왜 바울만 돌로 쳤을까?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있었는데 그 중에, 왜냐하면 이제 그 중에 말하는 자, 즉 바울이 주로 설교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숨겨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예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아나니아를 눈먼 사울에게 보내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가볼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입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이 눈이 멀죠. 그렇죠? 이제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언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렇게 이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초죽음이 된 바울을 그들이 이제 죽은 줄로 알고 이제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왜 끌어냈을까요? 시체가 그들의 성 안에 있으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절 20절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0절 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제자들일까요? 이들은 루스드라에서의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새로운 개종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눈치채죠? 이들 안에 누구 있을 것 같아요? 디모데가 있습니다. 자, 당황한 그들은 처참하게 돌에 맞아 쓰러져 있는 이제 바울의 생사를 알기 위해서 둘러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바울이 일어나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일어나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나스타스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4절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3장 3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여기에서의 일으키사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아나스타스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절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17장 3절.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여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도 아나스타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요한복음 11장 23절.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자, 다시 살리라. 여기 역시 아나스타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심하게 돌로 맞아서 상처를 입고 기절해서 거의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둘러선 제자들 앞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나스타스. 그 말이 언제 사용되는 말이라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처참한 몰골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는 자신을 돌로 친 자들이 있는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다시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금방 다 죽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를 주님이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일으키셨다는 말은 그의 영혼육의 급속하고도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에서 냄새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그런 그를 주께서 나와 하고 명령하시고 살리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좀 누워있게 해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방금 전까지 썩어 냄새가 난 시체가 어떻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일으키시면 곧 걷고 뛰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루스드라의 날때부터 안진뱅이가 그랬죠? 우리 보고 있는 10절 보세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이 사람이 일평생 날때부터 안진뱅이야.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들 몸이 아픈 성도님들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향한 것도 당연히 되고요. 멀리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안수할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가 그 자리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치유는요, 완전한 치유라는 거. 완전한 치유. 좀 누워 있다가 3일 있다 열흘 있다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라는 거야. 저는 프랑스에 오기 전에 갑상선 기능 저하와 기능 항진을 다 가진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으로의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저의 병을 완전히 치유해 주심으로 이 땅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확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한창 지방교회 사역으로 바쁜 일정 중에 있을 때 갑자기 몸이 급 피곤해지면서 이렇게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이전에 갑상선 환자의 상태 그대로의 증상이 제게 일어나는 거예요. 재발했나?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함께 있던 교회 한 자매가요, 선교사님 큰일 나신다고, 제가 병원에 예약을 잡겠다고, 검사해보자고, 그러니 우선 이 사역 일정을 좀 미루시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몸이 아팠기 때문에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하고 이제 주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너무 또렷하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치유는 완전하다. 전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리한 일정에 몸이 많이 피곤해서 몸살이 난 것을, 제가 갑상선 환자였던 그 병력이 있으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재발했나? 라고 의심했던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요, 사단의 속삭임에 제가 속은 거예요. 나의 치유는 완전하다.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듣고는요, 제 몸은 언제 아팠느냐인지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벌떡 일어났고요, 오늘까지 건강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완전하십니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아니요, 입었도다.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아픈 사람들 의심하지 말고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일으키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회복된 몸으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을까? 아마도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복음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루스트라 성 안의 성도들은요, 바울의 돌맞음의 그 처참한 핍박을 목격하고는 어쩌면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뭐지? 그래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뜬히 회복된 자신의 모습과 함께 본문 22절의 말씀을 전하러 간 거예요. 자, 21절을 뛰어넘어서 22절 말씀 먼저 가볼게요. 무슨 말씀을 전하러 사도 바울이 들어갔는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루스트라의 성도들은 사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이토록 멀쩡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서 돌아온 사도 바울의 재방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목도하면서 참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잠시 여기에서 한 가지, 잠시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2주 전에 공부한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 일행이요, 이고니온에서 왜 급하게 나오게 됐어요? 자, 다시 이고니온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14장 5절로 7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보세요. 왜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도망하였을까? 그런데 오늘 루스드라에서는 왜 그토록 죽도록 돌을 맞으면서도 여기서는 또 도망하지 않았을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일까요? 지금 한 장 안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왜일까? 정답은 매우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하셨으니까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로 갈게요.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때는 도망갔구나, 이때는 돌 맞았구나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 중에는요,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입니다. 보세요. 이들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계속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돌로 치려할 때 주님께서 어서 도망가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게 된 루스드라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비롯해서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고니온에서의 도망이 치졸한 도망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루스드라 사람들의 구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역의 현장들을 또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들을 내 맘대로 함부로 판단하며 함부로 말하곤 합니다. 왜 이고니에서 도망 나오냐? 왜 거기서 도망 나와? 복음 전하러 갔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곳에서 순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루스드라의 사역팀들 봐. 돌 맞도록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 보지 않냐? 왜 저 사람은 그토록 믿음 좋은 척하는데 삶의 문제가 여전해? 과연 그러합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도망하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루스드라에서 돌 맞도록 허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마도 루스드라 사람들은 지적이지 않고 단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돌 맞아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멀쩡히 살아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을 보아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로 인해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그분의 계획 안에 속한 거예요. 아멘. 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이며 다 지금도 그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도 판단을 멈추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해서 다 인정하는 거. 이 상황도 저 상황도 저 사람의 상황도 지금 나의 상황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우리 까닭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러함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또 그 누구도 판단할 수도 또 판단하지도 않을 수 있으며 다만 가만히 기도하며 여전히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자들에게는요 주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호련히 임한다는 거예요. 호련히. 지난 우리 송구영신 행사 때에 이제 미국에서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사모님과 두 딸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 두 딸 중에 동생인 그 시드니를 위해서 이제 그 사모님께서 저에게 정말 엄청이나 많이 무척이나 기도 부탁을 하고 볼 때마다 하고 카톡을 하고 또 하곤 했습니다. 그 사모님 말에 의하면은요 그 남편 목사님은 정말 그렇게 세상에 온유한 그런 사람이 없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딸이 얼마나 심하게 삐딱선을 타는지 한 번은 그 온유하신 목사님 입에서 저 아이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 는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사모님으로부터 급히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목사님이 금식을 하다가 4일째 되는 날에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잘 회복되어서 퇴원했다는 소식까지 들었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목사님께서 미국 은혜교회 새벽기도 설교를 하시면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저에게는 새벽기도 때마다 울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바로 제 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이니까 이미 5년 동안 주님을 떠나 있는 딸입니다. 저는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해 주신 한 미국 목사님의 도전으로 열흘간의 금식을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을 작정한 날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대학생 수련회 가도 돼? 도무지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그 말에 당연히 되지 하면서도 저는 의심하였습니다. 저러다 또 마음 변하면 안 간다 할 거야.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작정한 열흘 금식을 시작하는 날 제 딸은 정말로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에 참석하겠다고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시간을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닌데 저는 금식을 시작하였고 딸은 수련회에 가서 수련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시작하자마자 저는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은 것도 없는데 토하고 또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죽도록 토했습니다.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기도에 나가 기도하고 또 학생들을 위해 설교를 하는데 설교 도중에 구토를 참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집으로 돌아가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즉시 온몸에 각종 기계장치와 주사바늘이 꽂혀졌고 의사는 당뇨 환자가 죽으려고 금식을 했냐며 탈수로 인해 죽을 수도 있었다면서 회복된 후에도 쉽사리 퇴원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미국 목사님께서 금식을 도전하실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그러나 저는 제가 당뇨 환자라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한 채 강단 앞으로 나가서 금식을 주님께 약속했고 또 그 미국 목사님께서는 제 볼에 키스까지 해주시면서 저의 금식 결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병원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린 작정 금식 기도인데 이토록 죽을 만큼의 고통을 동반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함께 금식을 작정하고 금식 중에 있는 한 분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이미 열흘 금식한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받으셨다고. 그리고는 곧 대학생 수련회에 가 있는 한 전도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시드니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는 얼마나 가겠나. 사실 부끄럽지만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사탄에게 빼앗겼던 죽어가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마땅히 치루어야 하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일부분일 뿐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딸 시드니는 주일 예배뿐 아니라 성경 공부와 금요 성령 예배와 가정교회 모임까지 일주일에 4번씩이나 교회에 나가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기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여러분 1월 1일 날 우리가 시드니 봤잖아요. 지금 불과 2달밖에 안 된 이야기예요. 그 사모님께서 뒷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남편 목사님이 금식을 한다 그러더니 자꾸 누워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잔소리를 좀 했대요. 이게 무슨 금식이냐고. 그런데 순간 자신의 가슴에요. 시체라는 게 이렇게 가슴에 딱 들어오면서 시체가 누워있네? 라는 마음이 훅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남편 목사님이 나 아무래도 여보 응급실에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급히 응급실로 모시고 갔답니다. 자신도 웬일인지 금식을 하고 있는 남편이 당뇨 환자라는 사실조차 기억하지를 못했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딸 시드니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이 따르게 될 금식 아닌 금식이 강권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사모님도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온 그 아이의 하루아침의 변화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저러다 언제 돌변할 수도 있어. 사실은 지금의 마음도 꿈꾸는 것 같아서 가끔 그렇게 의심을 하곤 한답니다. 그러던 한 날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왔답니다. 이전에 그 까칠한 말투로
시드니가 왜 집에 큰 타올이 없냐고, 엄마 뭐 한다고 빨래를 안 했냐고, 그래서 작은 타올을 쓰라 그랬더니 작은 타올도 없다고, 그래서 아무튼 뭐든지 찾아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마음이 무너지더래요. 오늘로 저 아이의 은혜는 끝인가. 그런데 다시 전화가 왔답니다. 교회 모임이 있어 나가야 하는데 급해서 그랬다고, 잘 찾아보니까 다른 것이 있어서 빨리 씻고 지금 교회에 와 있다고. 성질머리는 여전하지만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교회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 달려가는 딸까닭에 너무나도 요즘 감격하며 살고 있다고 저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사 뒤에는요, 그들 부부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작년 제가 이제 터키에 갔을 때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가는 말로 그 사모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목사님은 2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1.9세이지만 거의 2세로 정말 새벽 기도형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은혜교회의 목사니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어 했는데 이제서야 겨우 새벽기도 시작한 지 약 4년쯤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터키에 와 있는 2세로 구성된 터키 단기 선교팀들을 새벽에 2시간씩 기도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그 딸이 왜 그토록 온 가족을, 그것도 특히 아빠를 괴롭혀 왔는지 여러분들 눈치채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형 인간 같은 거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습관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습관적으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면 그 주님의 성령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새벽 기도는 내 삶의 최우선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도, 그 목사님 목사 된 지 오래됐어요. 목사가 되어서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난 2세라서 새벽 기도형 인간 되는 거 정말 못해 라고 하고 있으니 주께서 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목사님을 새벽 기도의 사람으로, 또 그렇게 기도의 용사로 기어이 빚어내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그 아이의 이전 5년 동안의 상태를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로 표현을 못해, 그 아이의 까칠함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얘기를 듣는데요, 하루아침에 내가 시드니를 1월 달에 봤는데 하루아침에 그 아이가? 라는 너무나도 큰 충격 같은 감격에 제가 휩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기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주님의 날은요, 생각지 못한 때에 호련히 임하는 거. 호련히.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호련히 주께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도 지금 루스드라에서 뭐 돌 맞은 것만큼 막 처참한 지경으로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매 맞고 갇힌 옥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했어요. 찬양이 뭐예요? 곡조 붙은 기도예요. 그러자 호련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6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6절. 이때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기도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이 호련히의 역사가, 여러분, 호련히는요 내가 정한 내 각본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호련히의 이 역사가 곧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혹 무너져 있었다면 지금부터 기도로 일어나십시오. 또 혹이나 결단해야 함을 미루고 있었던 죄의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 당장 돌이켜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함께 말씀 받았죠. 회개가 뭐라고요?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거 있습니까? 결단해야 할 거 있습니까?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이 모든 문제들이 죄의 문제들이 끊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목사님 가정에 행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을 지난주에 부르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묵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선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선하시기 때문에 죄 문제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나라에 참으로 선하고 공의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모든 백성들을 다 선함으로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 단호해서 반드시 죄 지은 자들에겐 죄값을 치르도록 하였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그를 벌거벗긴 채 기둥에 묶고 40대의 채찍을 가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40대의 채찍은요 거의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어머니가 죄를 저질렀다는 소문이 나라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왕은 그토록 선하시고 효성이 지극한 왕이시니 어머니만큼은 용서하지 않을까? 아니야. 우리 왕은 공의로운 왕이시기 때문에 어머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형벌하실 거야. 온통 나라의 관심이 과연 우리 왕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주목되어 있을 때에 왕이 왕좌에 앉아서 명을 내립니다. 저 죄인을 끌어다가 옷을 벗기고 기둥에 묶어라. 명을 받은 신하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그러나 왕의 명이기 때문에 왕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 기둥에 묶습니다. 그 순간 왕이 왕좌에서 일어나더니 내려와 어머니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의 왕복을 벗고 다 드러난 등으로 묶여있는 어머니의 등을 뒤에서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엄중히 명합니다. 이제 죄인을 채찍으로 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용서이며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린 다 죄 때문에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간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이것이 예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이 예수 우리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를 입은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 믿지 않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공의를 입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요? 여전히 내 맘대로 살고 있다고요? 여전히 내 판단대로, 내 정욕대로 살고 있다고요?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었고 우리는 그 공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요? 여전히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를 대고 난 기도 못해, 말씀대로 못 살아, 그렇게는 못 살아 하고 있다고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저와 여러분 얘기죠.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타락한 자들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다시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절제 못하고 문의는 분명한 크리스찬인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 이런 자들이 타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도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에게도 이렇게 당부하면서 명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공의를 입었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으로 곳곳으로 돌아다니며 이 복음의 핵심 말씀, 즉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와 용서,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성도의 삶의 거룩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며 다녔을 것입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이신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기억하십시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지금 한 번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욕되게 해서 현저히 욕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죄로부터 돌이킨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보세요. 바울은 일어나서 바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더베에 대해서 배웠죠? 더베도 루스드라 성과 함께 루가오니아에 속한 두 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루가오니아 방언을 사용하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안진뱅이의 기적,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서 거의 죽었었지만 기적같이 살아난 일 등등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 좀 더 여기에서는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21절 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보세요. 병고침을 받고 죽었다 살아나는 일로 정말 루스드라 성과 그 모든 그쪽에서 더베에서 많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 일행은요 더베에서 다시 행로를 유턴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차례로 재방문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우리가 알듯이 그들을 배척하며 핍박하며 거절하는 땅이야.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에서 돌을 들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와서 돌로 친 그 사람들이 있는 거절하는 땅이에요. 그러나 바울 일행은 결코 그런 것에는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갓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이제 막 시작한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그 새 성도들이 견고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 잘 자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그곳을 방문해서 다시 또 말씀으로 교훈하고 또 위로하고 또 용기를 북돋워주기만을 그들은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까지 분명하게 그리고 단단히 그들을 가르칩니다. 22절 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방문한 이 사람들, 이고니온,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 사람들 지금 믿음 생활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막 예수 믿은 초신자들이야.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데는 핍박이 있을 거야.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라고 전도해요? 교회 와봐, 되게 좋아, 복받아, 학교도 붙을 거야, 뭐 직장도 잘 될 거야, 연봉도 오를 거야, 와보래. No,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입니까? 믿음 생활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좁은 문입니다. 초신자들에게도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터키 지도를 보면은요, 너무너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대단한 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더베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역행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역행해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시 자기네를 파송한 시리아 안디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 더베에서 그들을 파송한 그 시리아 안디옥은요, 조금만 가면은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요, 안디옥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정말 바나바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어? 그럼 가서 고향에 가서 잠시 부모님도 뵙고 자녀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그리고 홀랑 시리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면은 금방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역으로 다시 여행을 시작해. 왜? 자기가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흔들리진 않는지 그러면서 역으로 다시 여행을 했다는 거야. 자, 22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이제 그들을 방문하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였다는 이 말은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과 더베 그 각각의 교회에 그 각각의 도시에 교회 공동체가 드디어 섰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 각 교회 공동체를 섬길 지도자들을 택해서 세우고 함께 금식하며, 다만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나바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에요. 이 지금 세운 장로들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금식하면서 그걸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인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계속 가르치면서 금식하면서 다만 이 교회들의 머리이신 주의 성령께 교회를 부탁하는 거야. 누구에게 부탁했다고? 장로들에게 부탁했다고? 아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주께 이 교회들을 부탁하고 다시 선교의 여정에 오릅니다. 자, 여기서의 장로는요,
교회의 감독자 혹은 수고하고 섬기는 자들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 즉 감독이라 일컫는 자들의 자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크리스천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지도자의 자격을 잘 갖추고 있는지 한번 함께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다른 말로 교회의 지도자로 서려 하면, 크리스찬 리더가 되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자들은 어떻게 한 남편의 아내가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버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 안에 나오는 초대교회 안에 세움받은 지도자들의 영성이며 모습이었다는 거야.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세대를 향한 이러한 크리스천 지도자들로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자신들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한 이제 여정에 올라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 돌아가는 길에서조차도 길 가운데 위치한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 아달리아 등의 도시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들어가서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여정을 마무리하고는 드디어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24절 봅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을 파송해 준, 그리고 자신들의 이 복음 전파의 여행을 위해서 연보하며 중보하며 그렇게 물질로 영으로 함께 해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들의 제1차 선교 여행의 총 거리는 약 2240km에 달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 기간은 약 2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많이 지쳐 있었고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대단한 거죠. 이렇게 돌아오지 않아도 안디옥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돌보기 위해서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교회로 들어오는 얼굴은 과연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피곤해 쩔어하고 이렇게 들어왔겠어요? 어떤 얼굴로 안디옥으로 돌아왔을까요? 환하게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겨주는 얼굴들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을까? 서로가 얼마나 기뻐하였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뒤에 감추어준 수고는 또 어떠했어요? 훗날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간증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6절로 2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로 27절. 지금 그들이 2년 동안 1차 선교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들은 지금 기쁨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수고는 어떠했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로 27절입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럼에도 그들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온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교회로 온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27절입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보고에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뻐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감동 속에서 복음으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래도록 나누고 또 나누었을 거예요. 우리도 콩고 갔다 오면 한참 목사님도 콩고 얘기하고 저도 콩고 얘기하고 우리 못 만나면 콩고 얘기하듯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 여행의 수고와 감격은 고사하고 자신에게는 늘 영적인 눌림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렇게 고생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을 당했어.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8절로 29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야. 고린도후서 11장 28절로 29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안디옥을 떠나서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잘하고 있겠지. 우리 뭐 파송했으니까 잘 기도하고 있겠지. 아이, 어리석어 마귀에게 속진 않고 있을까? 기도는 잘하고 있나? 말씀대로는 잘 서 있겠지? 시험에 든 성도는 없겠지? 그러다가 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 우리 루스드라 교회 성도들 잘하고 있겠지? 또 이고니온을 떠나서는 우리 이고니온 교회 성도들 잘하고 있겠지? 이런 교회를 향한 염려들이 늘 사도 바울을 눌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웃고 있지만 실은 마음에 눌리는 일들이 있곤 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눌리는 이 눌림은요, 세상 근심이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입니까? 왜 그 일을 이룰까요? 이 근심은 우리로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3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주목하십시오.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거를 놓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저는 지난 한 주간 내내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항상 기뻐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가능할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가 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기쁨을 항상 놓치지 아니하려면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되고, 또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모든 범사가 감사가 되고, 또 모든 범사가 다 감사하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이 말씀의 영적 사이클, 이 영적 원리를 분명히 알겠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요, 기도는요, 하면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잖아, 그죠? 감사도 하면 돼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안 돼도 막 감사합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러니까 내 입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얘가 감사하는구나. 그럼 변화시켜 준다 그랬잖아, 그죠? 그렇다면 제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께 물은 게 뭐냐면, 그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계속 주님께 무시로 물으면서 제가 고민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손주들 데리고 스키장 다녀왔거든요. 스키장에 가면 저는 이제 손주들 짐 보고 성경 필사예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성경 필사를 하다가 보니까 어깨가 좀 이렇게 막 결리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시 펜을 내려놓고 이제 이렇게 좀 쳐다보다가 유튜브를 틀어서 말씀을 좀 들어볼까? 그리고 유튜브를 틀었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참 놀라워요. 한 영상의 제목이요, 아내가 우연히 집 밖을 촬영하다가 찍게 된 남편의 충격적인 모습이라고 이렇게 영상의 제목이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우연히 집 밖을 촬영하다가 찍게 된 남편의 충격적인 모습. 근데 제가 딱 거기에 꽂혀서 궁금해지는 거야. 이게 뭐지? 그래서 영상을 열었는데요, 그 영상의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아내가 집 밖 풍경을 집 안에서 이렇게 창문 너머로 이렇게 그냥 촬영하고 있었어요. 나무도 찍고 거리도 찍고 산책하는 사람도 찍고. 그런데 남편의 차가 집 앞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 왔네 하는데 남편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이 여자는 계속 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고 전화 통화를 막 굉장히 오래 하더니 갑자기 차문을 열고 나와서는 막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난 듯 모습으로 바닥을 막 발로 막 몇 번 차더니 서류를 차에다가 내동댕이를 치고는 잠시 앉았다가 차를 바르게 주차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걱정이 된 아내는요, 이렇게 촬영을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남편이 집이 열리더니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남편이 너무 화난 얼굴로 아빠 왔다, 얘들아 아빠 왔다 그러면서 아이를 안아주고요, 너무 기쁜 얼굴 아내가 당신은 뭐 하고 있어 지금? 뭘 찍고 있어? 하며 아내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제목 그대로 충격적인 영상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회사 일로 정말 많이 상해 있었지만 그러나 가족들에게 그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너무 기쁘고 사랑스럽게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구나. 내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내 상한 감정을 전가시키지 않는 것, 그 남편 같은 모습. 저는 그 남편이 분명히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 그가 크리스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생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항상 기뻐합시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 어디에서?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내 상한 마음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다시 가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3절 여러분들 다 피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딱 가지고요, 밑으로 23절로 이렇게 쭉 내려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세요. 그죠?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이렇게 성경을 한번 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리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하고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이 여보 애들아 하고 들어왔을 때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 하나님이. 근데 아내가 만약에 그 영상을 찍지 않았다면 그날 그 남편의 마음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저 남편은 좋은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사정을 다 아세요. 찡그리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 지금 불편함 얼굴에 써놓고 주변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런 사람 많은 거 아시죠? 혹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는 그렇게 되면 내 속마음 다 보이면 주변 사람 불편하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주께서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 사랑하고 나의 절대주권으로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너 얼굴 왜 그래?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내가 너의 아버지라니까, 너의 절대주권자고 너의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장례식 얼굴이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얼굴과 말은요, 우리의 신앙 인격과 정비례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공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아니 그 하나님의 공의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입은 자예요. 내가 기둥에 묶여 있는데 그분이 나를 등에서 끌어안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는 공의를 입은 사람이라니까. 입은 자로서 감사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 그분의 절대주권을 모든 상황 속에서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쳐야 정상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러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공의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혹 오늘 내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지금 당장 우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 이게 뭐야?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기뻐해. 다 너에게 갖고 있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하시는 이 명령의 말씀 안으로 우리 함께 깊이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과연 내가 기뻐하지 못할, 기도하지 못할, 감사하지 못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찬양 안에 말씀이 다 녹아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이신 거 믿고 우리가 그 공의를 입고 있다면 오늘부터 정말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입읍시다.
그 빛을 입고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고 주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냥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호련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